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분을 기르도록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성 안나와 성 요아킴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부모이며 구원자의 외조부모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경 성경 안에서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과 야고보, 원복음서와 같은 오래된 신앙 문헌을 통해 사랑과 공경 속에 전해져 왔습니다. 유다 땅 헤롯 대왕의 통치가 끝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안나와 요아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노부부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문에서 장차 하느님의 아들을 품게 될 거룩한 태가 열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들의 아침은 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윗의 오래된 찬미를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고 황금빛 아침 햇살은 그들이 경건하게 보관하던 성경 두루마리를 비추었습니다. 세월이 남긴 주름진 손은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하루의 일을 준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제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전체는 조용한 충실함의 예배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의 올곧음과 너그러움을 존경했습니다. 요아킴은 어려운 사람에게 문을 닫지 않았고 안나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언제나 자기 식탁에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짓는 그 얼굴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는 가장 큰 재산이자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말없는 십자가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처지를 하늘의 벌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안나와 요아킴은 그 고통 속에서도 쓰라림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기마다 그들은 성실하게 성전에 올라가 봉헌물을 바쳤습니다. 동정의 시선도 때로는 멸시의 시선도 견뎌야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꺼지지 않는 등불 같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직 그들의 삶에 마지막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묘한 기다림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오래된 예언들이 경건한 이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힘있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표징을 찾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왕궁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높은 방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계획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한 노부부의 가정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요아킴은 다윗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바로 이 왕가의 혈통에서 나올 분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요아킴은 나자렛 출신의 의롭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피 안에는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왕들의 유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이 고귀한 혈통은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땅의 영광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유산이었습니다. 성 안나는 마탄의 딸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사제 가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안나는 언약에 대한 충실함과 성경의 지식이 살아있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은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녀가 노년에 받게 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미리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은총이 가득하신 분, 곧 성모 마리아를 잉태하게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아킴과 안나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왕권과 사제직이 상징적으로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장차 영원한 왕이시며 대사제가 되실 분의 길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은 그들의 결혼이 유다인의 관습에 따라 이루어졌고 깊은 사랑과 같은 믿음으로 축복받은 결혼이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성전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성전은 당시 유다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단순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모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명문 가문의 후손이었던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 유다인들에게 족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은 특정한 혈통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자신들이 받은 혈통의 존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진정한 보물은 잃어버린 귀족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줄 가장 큰 유산은 언약의 하느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가 혼인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에는 여전히 자녀의 축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임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낙인이었고 때로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표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요아킴과 안나처럼 경건한 가정에게 이 시련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매달 희망이 다시 피어났지만 그 희망은 곧 새로운 실망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안나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지나가는 어머니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요아킴은 성전에서 더 많은 제물과 봉헌을 바쳤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녀 하나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축제일 예루살렘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아킴이 성전에 올라가 제물을 바치려 했을 때였습니다. 사제 르우벤이 사람들 앞에서 그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제물을 바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요아킴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표징을 받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단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나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축제의 옷을 벗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눈물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월계수에 지어진 새 둥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아픔이 기도로 터져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짐승에게도 뱀에게도 물고기에게도 하늘의 새에게도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당신의 선물에서 제외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깊은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요아킴과 안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고통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는 기다림의 광야를 걷는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의 구부러진 줄 위에도 바르게 글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아킴이 산속에서 홀로 단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찬란한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을 걷어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요아킴아, 요아킴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안나는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은 온 세상에서 찬양받게 될 것이다. 내 말이 참되다는 표징으로 예루살렘의 황금문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네 아내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녀에게도 같은 약속이 전해졌. 같은 시간 안나도 정원의 월계수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천사의 현존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안나야, 주님께서 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너는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은 온 땅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황금문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네 남편 요아킴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다. 안나는 그 환시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만일 아이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평생 주님의 봉사에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이 소식은 두 거룩한 부부의 마음을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요아킴은 나이가 많았지만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안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희망에 가득 차서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입구인 황금문은 그 감동적인 재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단지 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받던 수치를 끝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아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자의 어머니를 낳을 부모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슬픔으로 어두웠던 그들의 집은 이제 기다림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순결한 마음과 깊은 침묵 속에서 약속된 선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결합에서 맺힐 열매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주님께 봉헌될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성 안나와 성 요아킴에 대한 이 묵상을 함께 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도시나 나라를 남겨주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입니다. 천사의 약속이 있은 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가 찾아 안나는 해산의 첫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분주해졌습니다. 산파들은 나이가 많은 여인의 출산을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것을 거의 기적처럼 여겼습니다. 요아킴은 관습에 따라 곁방에 머물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아내와 아이의 건강을 간절히 청했습니다. 9월 8일 훗날 교회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탄생 축일로 기념하게 될 그날 약속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리자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듯했습니다. 지친 몸이었지만 행복으로 빛나던 안나는 작은 딸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이 크게 높여졌습니다. 마침내 딸을 보게 된 요아킴은 그 아이를 바라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선물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다 율법에 따라 그들은 정결 예식의 날들이 지난 뒤 아이에게 공식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주인 또는 바다의 별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부모에게 그녀는 그저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그녀는 하늘과 땅의 여인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항구로 이끌 별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탄생 소식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기 위해 찾아왔고 복된 부모를 축하했습니다. 안나의 오랜 불임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요아킴이 겪은 거절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 속에서 하느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았습니다. 안나의 슬픔을 위로했던 여인들은 이제 그녀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이 가정 안에서 오래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7자녀를 낳는다. 사무엘기 상권 2장 5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린 시절은 감사와 신심으로 가득한 가정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은 딸의 기적적인 탄생과 그녀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자신들의 서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특별한 사랑과 정성으로 길렀습니다. 그들은 어린 딸의 성장에서 놀라운 점들을 보았습니다. 이른 지혜, 특별한 온유함,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향한 자연스러운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여인 가운데 복되다, 불리게 될 분의 어린 시절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리아가 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은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뿐인 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
하느님의 봉사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약속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이 결정은 부모의 마음에는 찢어지는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하느님을 향한 깊은 충실함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린 마리아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혔고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이 장엄한 순간에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집에서 성전까지 축제와 같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어린 마리아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날을 본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어린 마리아는 아주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품위와 굳건함으로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고 말입니다. 성전 계단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수많은 성화와 이콘 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부모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전뜰로 이어지는 15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주님의 집으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대사제 즈카르야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그녀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는 이 어린아이 안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지성소까지 인도했습니다. 지성소는 대사제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에게 그 순간은 완성과 이별이 동시에 찾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딸을 성전의 봉사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기도와 손일에 바쳐진 다른 소녀들과 함께 성전에서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마리아가 성소의 휘장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주신 것을 다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요아킴은 아내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욥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경건한 전통에 따르면 마리아는 12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혜와 은총 안에서 자라났고 기도와 성경, 공부, 그리고 거룩한 장식을 위한 자수작업에 힘썼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은 자신들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정해진 축일에만 딸을 찾아갔고 그녀의 영적 성장을 기뻐하면서도 매일의 이별을 영웅적인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드린 약속에 충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실 때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모범은 자녀를 교회와 하느님의 뜻 안에 봉헌하는 부모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가장 정당한 애정들보다도 위에 두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마리아가 성전에 봉헌되기 전 생애 첫 3년 동안 안나와 요아킴은 딸의 마음과 정신을 정성껏 길렀습니다. 하느님께 축복받은 그 가정에서 어린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전통 기도를 입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나는 세심한 마음으로 딸을 가르쳤습니다. 유다 여인들이 알아야 할 집안일 실잡기와 배짜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요아킴은 이스라엘의 모든 아버지처럼 딸에게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인내와 지혜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의 창조,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집트에서의 해방, 시나이산의 언약. 밤이 되면 마리아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놀라운 집중력으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훗날 그녀가 구원의 역사 안에서 맡게 될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첫 시절은 미래의 하느님의 어머니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안나에게서 깊은 신심과 평온한 겸손, 조용히 일하는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요아킴에게서는 의로움과 약속에 대한 충실함, 그리고 하느님의 약속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배웠습니다. 두 부모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장차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순명의 응답을 하게 될 티 없으신 마음을 빚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성전에 봉헌된 뒤에도 그녀의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제들과 성전 봉사에 헌신한 여인들의 지도 아래 그녀는 토라에 대한 지식을 깊게 했습니다. 거룩한 자수 기술을 익혔고
특별한 기도의 삶을 키워갔습니다. 외경 전승은 천사들이 그녀를 찾아와 하늘의 양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녀가 훗날의 사명을 위해 특별한 은총으로 준비되고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비록 딸과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안나와 요아킴은 정기적인 방문과 편지를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모와 딸 사이의 마음의 일치는 육체적 거리를 넘어섰습니다. 그 관계는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영적인 유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훗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녀의 기억 속에는 거룩한 부모의 집에서 들었던 가르침의 메아리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희망과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은 마리아가 3살 때 성전에 봉헌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 안나와 성 요아킴이 나자렛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훗날 성가정이 머무르게 될 그곳은 요아킴의 부지런한 손으로 지어진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상이 숨쉬는 가정의 장소였습니다. 나자렛에 있던 안나와 요아킴의 집은 단순함과 질서로 빛났습니다. 하얗게 칠한 벽은 갈릴레아의 맑은 빛을 반사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만든 가구들은 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집 한쪽에는 안식일과 절기 때 읽는 성경 두루마리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과 우물이 있는 안뜰은 하루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나는 음식을 준비했고 요아킴은 농기구와 생활 도구를 고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계절과 종교 절기의 리듬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아침은 감사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아킴은 쉐마 이스라엘을 바쳤고 안나는 하루를 위한 빵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요아킴은 작은 밭을 돌보거나 목수 일을 했습니다. 안나는 실을 잣고 천을 짜고 성전 축제에 사용할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겨울 저녁이면 가족은 화로 곁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함과 음식을 나누었을 뿐 아니라 조상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희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친밀한 순간들 속에서 마리아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훗날 그 말씀은 그녀의 동정의 태 안에서 사람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첫 별이 떠오를 때 바치는 저녁 기도는 하루를 섭리에 대한 신뢰로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나자렛의 집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믿음이 깊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의 성소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율법이 정한 축일들이 특별한 신심으로 지켜졌습니다. 파스카는 의식의 식사와 함께 기념되었습니다. 오순절에는 첫 열매의 봉헌을 기억했습니다. 초막절에는 광야를 지나온 여정을 되새겼습니다. 각 축일은 마리아에게 거룩한 역사의 깊은 의미를 전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더욱 굳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의 거룩함은 놀라운 기적이나 특별한 계시에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은 날마다 반복되는 덕행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집은 그리스도인의 완덕을 배우는 학교 같았습니다.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침묵 안에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부부에게서 가장 먼저 빛난 덕은 뜨거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랜 불임의 세월 동안 고통의 도가니에서 시험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선물로 받았을 때 기쁨 안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요아킴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혈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결코 허영심으로 뽐내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시며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 안에 살았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들이 딸 마리아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었습니다. 훗날 마리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숙명의 응답을 하게 됩니다. 희망도 그들의 마음을 지탱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세월 동안 그들은 절망이나 쓰라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부모가 되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 희망은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사랑은 그들의 가정을 구별하는 표지였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필요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기 노동의 열매를 너그럽게 나누었고 특히 가난한 이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경건한 전통은 요아킴이 자신의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전합니다. 한 부분은 성전을 위해, 한 부분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리고 한 부분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과 나눔의 정신은 마리아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훗날 그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실 분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겸손 또한 안나와 요아킴 안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고귀한 혈통을 지녔지만 세상의 허영과는 멀리 떨어져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부림의 수치도 온유하게 받아들였고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영광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딸의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하느님의 자비가 주신 받을 자격 없는 선물로 여겼습니다. 이 진실한 겸손 때문에 훗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의 결혼 안에서 빛난 마음과 몸의 순결도 특별한 덕이었습니다. 그 순결한 분위기 안에서 마리아라는 티 없는 백합이 피어났습니다. 부부의 친밀함 안에서도 그들은 생명의 신비를 거룩하게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창조의 일에 하느님과 협력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혼인 생활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도 영원한 모범입니다. 가정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비추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간직해온 경건한 전통에 따르면 성 요아킴은 마리아가 성전에 봉헌된 뒤 몇 년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딸이 지혜와 은총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위로를 받은 뒤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성 안나는 그보다 몇 년 더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마리아와 성 요셉의 약혼을 보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주님 탄생 예고의 사건까지 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의 탄생 전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떠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거룩한 부부가 지상 생애를 마쳤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들의 영향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유산은 먼저 딸 마리아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부모에게서 받은 가르침과 모범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나자렛 가정에서 배운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충실함,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마음의 단순함. 이 모든 것은 훗날 스승이신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 안에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안나와 요아킴의 유산은 첫 제자들과 초기 교회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빵을 나누던 첫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거룩한 외조부모가 이루었던 가정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들었던 사도들은 틀림없이 안나와 요아킴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들을 딸다운 공경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자들은 이 거룩한 부부의 기억을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왔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이미 6세기부터 그들에게 전례적 공경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안나 성당은 전통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탄생지로 여겨지는 곳 위에 세워졌고 순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방 교회에서는 그들의 신심이 조금 늦게 퍼졌지만 그 열정은 마찬가지로 깊었습니다. 특히 11세기 이후 성안나의 유해로 전해지는 것들이 유럽 여러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그 공경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의 영적 유산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의 수호성인입니다. 손주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조부모들의 수호성인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범입니다. 특히 임신한 어머니들과 자녀를 가톨릭 신앙 안에서 기르고자 하는 가정들이 그들의 전구를 청합니다. 가정이 생명의 성소이며 덕의 학교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 거룩한 부분은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줍니다. 거룩함은 집안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피어납니다. 어린 시절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 안나와 성 요아킴에 대한 공경은 교회의 많은 신심처럼 먼저 신자들의 자연스러운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교회의 권위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부모에 대한 기억을
처음으로 공경한 곳은 그리스도교의 요람인 동방이었습니다. 이미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의 성 안나에게 봉헌된 성당을 세웠습니다. 그들에 대한 신심의 초기 기록은 야고보 원복음서와 가짜 마테오 복음서 같은 외경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헌들은 성경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오래된 전통을 담고 있으며 영적인 의미로 신자들에게 소중히 여겨져 왔습니다. 교부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분별 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대중 신심과 그리스도교 미술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동방교회에서 성 안나에 대한 공경은 크게 꽃피었습니다. 이 콘에서는 성 안나가 어린 마리아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됩니다. 이는 훗날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의 예표처럼 보입니다. 성 요아킴은 보통 긴 흰 수염을 지닌 존경스러운 노인으로 그려집니다. 때로는 황금문에서 성 안나와 만나는 장면 또는 갓 태어난 딸을 함께 바라보는 장면 속에 등장합니다. 서방 교회에서 이들의 공경은 더 천천히 퍼졌습니다. 10세기 무렵부터 브르타뉴와 노르망디 같은 지역에 성 안나에게 봉헌된 성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세기에는 성 안나의 유해로 전해지는 것들이 성지에서 유럽 여러 도시로 옮겨지면서 그 신심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장소들은 순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584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성 안나 축일을 보편 교회 전체로 확장했고 7월 26일로 정했습니다. 성 요아킴 축일은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례력 안에서 날짜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1969년 로마 전례력 개혁 때 교황 바오로 6세는 두 성인을 함께 7월 26일에 기념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부모이자 예수님의 조부모로서 그들의 사명이 하나였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형제회, 수도회, 교육기관들이 이 성인들의 보호 아래 놓였습니다. 특히 19세기에 설립되어 청소년의 그리스도교 교육에 힘쓴 성 안나의 딸애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을 딴 병원과 양로원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의 신자들이 그들의 전구에 얼마나 깊은 신뢰를 두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성 안나에 대한 신심이 초기 스페인 선교사들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신앙 속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성 안나의 이름을 지니거나 그녀를 수호성인으로 공경합니다. 순례 행렬 다채로운 축제들은 이 오래된 신심을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이어줍니다. 오늘날 가정이라는 제도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대의 교회는 성 요아킴과 성 안나를 그리스도인 부모와 조부모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역경 속에서의 인내 딸의 종교 교육에 대한 헌신은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알려줍니다. 가정은 덕의 첫 학교입니다. 그리고 작은 가정교회입니다. 그리스도교 예술가들은 이 성인들의 삶에서 끊임없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섬세한 중세 필사본의 사파에서부터 웅장한 바로크 회화에 이르기까지 마리아의 성전 봉헌 황금문에서의 포옹성, 안나가 어린 성모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장면은 그리스도교 예술의 유산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우리 믿음의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의 공경은 오늘날에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순례자들이 캐나다의 생트 안드 보풀의 성지, 프랑스의 생트 안돌의 성지, 예루살렘의 성 안나, 대성당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오랜 전통에 따라 자신의 청원을 바칩니다. 그리고 강력한 전구를 신뢰합니다. 그들은 강생의 신비와 매우 가까이 있었던 이들에게 기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대중 신심 안에서 성 안나는 특히 임신한 여성 자녀를 원하는 부부 출산을 앞둔 이들의 보호자로 불립니다. 성 요아킴은 가정의 아버지들의 모범이며 조부모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습니다. 두 성인은 함께 풍요로운 노년의 존엄과 하느님 중심의 가정생활이 지닌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축일 전례는 우리를 하느님의 섭리의 신비로 초대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원 계획의 모든 세부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안나와 요아킴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느님께서는 메마름을 기적적인 풍요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인내로운 기다림을 넘치는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 안나와 성 요아킴에게서 우리는 오늘의 신앙 여정을 밝히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즉각적인 결과와 빠른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성인들은 인내하며 신뢰하는 기다림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겉으로는 아무 열매도 없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가장 깊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긴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도구로 물들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또는 자신의 소명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 안나와 성 요아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인간적인 일정과 같지는 않다고 말입니다. 이 거룩한 부부의 가정 생활은 우리를 집의 의미로 다시 초대합니다. 가정은 덕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전해지는 성소입니다. 오늘날 많은 집은 끊임없는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때로는 피상적인 말 몇 마디로 줄어들곤 합니다. 그럴수록 안나와 요아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중심에 계시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롯가에서 나누던 대화, 함께 바치던 기도, 정성껏 읽던 성경 말씀, 이 모든 것은 우리 집도 작은 가정교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들은 말로만 믿음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상적인 몸짓을 통해 믿음을 흡수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안나와 요아킴은 가진 것을 나누어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너그러움은 오늘 우리의 소유에 대한 태도를 묻습니다. 성공을 재산과 지위로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은 참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참된 부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 자신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이탈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뿐인 딸을 성전 봉사에 바쳤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자녀가 소유물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자녀는 하느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부모의 소명은 그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안나와 요아킴의 노년은 물러남과 무기력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노인을 자주 주변으로 밀어내는 사고방식에 도전합니다. 노인을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보거나 수동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태도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조부모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이 듦은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범은 오늘의 그리스도인 조부모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가족의 기억과 믿음을 전하는 그들의 역할은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나와 요아킴이 보여준 조용한 삶은 우리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겸손하게 수행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가치가 SNS의 좋아요, 수나 대중의 관심으로 평가되는 문화 속에서 이 성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들은 대개 박수와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단순함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충실함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모범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영광스러우신 성 요아킴과 성 안나여,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존귀한 부모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경받는 조부모이신 분들이여, 저희는 거룩한 기억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두 분을 그토록 숭고한 사명에 선택하시며 내려주신 특별한 은총을 기억합니다. 시련의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셨던 두 분이여, 저희에게 기도 안에서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눈앞의 지평이 어둡게 보일 때에도 하느님의 뜻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기적처럼 허락된 딸 마리아를 감사로 받아들이셨던 두 분이여,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총을 알아보게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거룩한 보호자들이여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부부들을 위해 전구해 주소서. 임신한 어머니들을 위해 전구해 주소서. 자녀를 그리스도인답게 기르기 위해 애쓰는 부모들을 위해 전구해 주소서. 특별히 조부모들을 돌보아 주소서. 그들이 두 분처럼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보물을 전할 수 있게 해주소서. 두 분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 청합니다. 사랑과 순결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사랑이 다스리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소서. 어린아이들이 마리아처럼 지혜와 은총 안에서 자라나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거룩한 부모이신 두 분이여, 저희가 두 분의 딸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를 자녀다운 사랑과 신뢰로 공경하게 해 주소서. 또한 육신으로는 두 분의 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두 분의 덕을 본받은 뒤 영원한 영광을 두 분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셨다면 이제 다음 발걸음을 잊지 마세요.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성인들의 삶에 관한 전자책에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